자,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건전한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데 때때로 나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일이나 또는 때때로 나쁜 일들이 왜 생기는가? 또는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킹제임스 성경을 붙잡고 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진리의 지식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때때로 간간히 왜 교회는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또는 나쁜 일들이 생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말씀의 근거로 해서 제가 답을 드립니다. 그것은 거기에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기와 다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아니면은 어떤 교회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각자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각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성도 각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나 교회가 좌지우지됩니다. 이 달라지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 이론이나 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혜와 오늘 말씀 13절에 있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셨고 영적인 진리를 갖추셨다면 마땅히 그 좋은 지혜와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마땅히 좋은 행실로 그것들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가 진리의 지식을 습득했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지혜를 얻었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배운 그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야 되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말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읽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갖췄다고 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쓰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지혜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땅에 속했다. 이 세속적이란 얘기죠. 관능적이다. 아주 센슈얼하다는 거예요. 아주 감각적이고 육체에 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각자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지혜를 얻으셨습니까? 지식을 배우셨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지혜가 땅에 속한 지혜로 정말 세속적이고 관능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정말 순수하고 화평스럽고 부드러운 지혜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피셔야 되는데 결코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아시죠? 한국 사람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 펼 것도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내 배가 아프지요?
그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다 갖추고 심지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지혜를 얻었다, 지식을 얻었다 하지만 그 마음속이 시기심으로 가득 찼을 때는 이 지혜는요, 세속적인 지혜, 아주 센슈얼하고 감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현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현실은 사실은 마음으로 결정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혼자 집에서도 띡띡 클릭만 하면은 뭐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것을 엄청나게 보는데도 왜 걸어서 오고 차 끌고 와서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교회 생활하고 여기서 또 설교를 하고 그래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이 본질은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다음에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자,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지금, 이건 아무도 몰라요. 막 웃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시기심을 가지고 농담도 할 수도 있고요. 밥도 사줄 수 있고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아셔요. 시기심이 뭡니까? 내가 보기엔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내 기준으로 나보다 잘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막 괴로워요. 불편하고 괴로워. 이 시기심이에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온전한 영적 지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강조하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 이 시기심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의 신앙을 망쳐버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망쳐버리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몰라요. 그러나 스스로는 알지요. 시기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인식되면은 자, 그 다음에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말하면 안 돼요. 시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성도가 다른 성도를 향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건 끝장입니다. 파산, 끝.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는 꼴을 볼 때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괴로운 적이 없어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난 그런 적도 없어요. 부처님이군요. 전 있는데요. 괴로워서 잠을 못 잘 정도던데. 정말 막 아프던데. 그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이 정말 전혀 없습니까? 그건 성인이고 성자고 정말 부처님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줄 모르고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까? 자, 우리가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심지어 플러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모여요. 플러스 킹제임스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진리 지식으로 무장했습니다. 뭐가 부족하지? 왜 근데 이런 어그러지는 일이 벌어지고 때로는 혼란이 벌어지고 나쁜 일들이 벌어지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심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야곱이 있지요.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구약 읽는 걸 좋아해요. 왜요? 구약에는 다 아내가 2명, 3명, 막 4명. 야곱은 아내가 2명이에요. 라헬 있고 레아가 있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에요. 라헬이 야곱의 마음의 본처라는 얘기지요.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덜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는 좀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일은 레아는 본처, 야곱의 마음의 본처가 아닌 레아는 아들을 생산했습니다. 아들들을 막 낳아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상황에서 라헬이 아들을 생산하는 레아를 시기했습니다.
아니 야곱의 부인이 둘인데 하나는 아들을 계속 낳고 하나는 임신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라헬은 레아를 시기했어요.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아파, 괴로워, 미워.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야곱을 붙들고 졸라댔습니다. 나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인이 야곱에게 있지 않는 건 너무 분명하지요. 왜냐하면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계속 낳잖아요. 근데 레아를 시기하는 라헬은 야곱을 향해서 안달을 한 거예요. 아니 뭐 야곱이 죄졌냐고요. 이게 시기심입니다. 상식 밖의 행동을 해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잠언 14장 말씀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 뼈를 썩게 해요. 뼈를 썩게.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시기심. 결국 우리 신앙은요, 마음에 불교, 동양 종교가 마음의 종교 아니요.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야말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사도 시대에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것들을 대적하고 반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바울이 설교만 하면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것이에요. 그게 시기심이에요. 사도행전 13장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5절) 자, 상황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4절 상황이 어떤가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왔으나, 자, 막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난 거죠.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여기까지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서 인생의 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려고 반박하며 신성 모독하면서 말하므로, 자, 바울이 막 설교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 주 또 모이고 하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심, 이게 짜증이 난 거예요. 불쾌해. 잠이 안 와. 시기심은 결국은 미워합니다. 미움입니다. 증오합니다. 미워해요. 아들 못 낳던 야곱의 부인 라헬이 레아를 시기했다는 것은 레아를 미워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다는 것은 바울을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미움은 어떻게까지 가냐 하면은 상식적 판단이나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만들고 신성 모독까지 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까지 걸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이 경고하는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이 시기심이 얼마나 폭발적인 힘이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손을 들고 열심히 읽고 공부합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할까요? 왜 가끔은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가끔은 이상한 나쁜 일들이 생길까요? 이건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각자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경고하는 거예요. 그건 시기심입니다.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범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범죄입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올바른 교리를 붙잡고 있어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 차고, 여러분 그 시기심을 그냥 방치하시게 되면은 성도가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확장해서 교회를 망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이 갖춘 지혜와 그런 사람들이 갖춘 지식은
혼란을 만들고 나쁜 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시기심은,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기심은 카톨릭이나 이슬람교보다 더 무시무시합니다. 카톨릭이나 이슬람교는 눈에라도 보이지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창세기의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팔아넘겼고, 복음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반복하고 반복해서 강조해서 경고하는 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이 시기심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로 받으시고, 이 시기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서 라헬처럼,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요셉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까먹지 않게 하셔야 돼요. 지켜내셔야 됩니다. 지켜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성도를, 형제 자매를, 목사를, 집사를 누구든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지요. 무슨 사회생활, 직장인 줄 알고, 학교인 줄 알고, 경쟁 상대와 이겨 먹어야 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시기심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자신보다 한 급 아래인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갈 때 불쾌하고 불편하지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난 전혀 없어요. 진짜 부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불편하고 그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순간 내가 진짜 신앙생활이 지금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그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교회를 갖추는 거는 복음을 전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치고 이걸로 교회를 갖춰요. 그런데 여러분 개별적인 각자의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성도를 향해, 형제 자매를 향해 내가 아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이 찾아올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소에 관리되지 않은 마음은 그 순간 시기심이 찾아올 때 많은 것을 망쳐버릴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존중하고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이겨먹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서로 정말 몸의 지체라는 것들을 인정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때로는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시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막 짜증나고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 시기심이 내 마음을 찾아 들어왔을 때 아무도 몰라요. 옆에 있는 와이프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시기심이 내 마음을 찾아 들어왔을 때, 이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하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는 일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시기심이 이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때 이 시기심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이게 문제가 돼요. 이 끝장입니다. 끝장. 자,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다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야고보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독한 시기, 다툼, 독한 시기가 있으면은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어떤 것이 말하지 말라는 게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자, 마음에 이제 시기심이 있을 때 이것이 표출되고 표현되지만 않는다면은 정말 정상적인 크리스찬이고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관리해 온 사람이라면은 주님과 내가 정말 1대1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말을 하면은요, 이제 이거는 주님하고 남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연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혼란. 다른 성도가, 다른 형제자매가 여러분 보기에 이건 기준은 다 달라요. 다 달라. 왜냐하면 뭐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기적이라서 내가 볼 땐 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한 단계 아래거든. 다 전부. 근데 나보다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불편하고 짜증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순간 입을 열어 말하는 일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시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경솔하게 입을 열어 말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위 사람이나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 다른 형제자매들을 비난하고 욕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아까 사도행전에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싫고 바울을 시기했고 바울을 미워했지만 결국 어떻게까지 전개됐습니까? 신성 모독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걸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배우셨고 지식을 갖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다음은 그 지혜가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감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는 시기심이에요. 자, 시기심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평소 실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별일 없을 때 부지런히 성경 읽으세요. 제가 부지런히 읽으란 말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축축축 그렇게 읽지 말고 정말 한 단어,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성스럽게 읽으시라고요.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소에 관리되었다면은 그 위기의 순간 정말 정신이 번쩍 들고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럼 물어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그 다음에 과제는 뭐겠습니까? 열심을 다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되고 지켜지지 않는 마음을 방치하게 돼.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스스로의 신앙을 망치고 옆에 사람까지 망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삶의 모든 이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시기심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신의 행위에 속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밭이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시기심이 가득한 그런 마음 속에는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잘 관리돼야 돼요.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성경 읽으라, 기도하라, 예배 참석해서 설교 들으라. 결국 이 마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돕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대로 시기심이 가득한 성도가 입을 열어 말하게 될 때, 이건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됩니다. 말하는 일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 배운 지혜나 내가 성경을 통해 배운 지식이 나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야죠. 그 지혜와 지식이 내 언어와 말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입만 열면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입만 열면 다른 크리스천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 친구하지 마세요. 말도 섞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인간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인생 낭비지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 짧은 인생, 한 번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시기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는요, 부패한 성경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왜곡된 복음으로도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고 가르치는 교리를 통해서도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각자 마음속에 자리 잡는 시기심을 통해서도 역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여기서 찾아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매주 말씀드렸듯이 매주 교회에 참석해서 설교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온갖 지식을 갖추고 온갖 지혜로 무장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이 관리되지 않으면은 내가 배운 지혜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관능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제 늘 준비를 해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선포해 보면은요, 최소 그날 이 말씀 선포 프리칭이 이 현장에 있는 최소 한 명의 성도에게는 격려가 되고 또는 책망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저도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 어떤 그 성경을 믿는 성도,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지금 신앙의 과제가 뭘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소에 마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시기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여기서 오는구나. 교회 성도는요, 자,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성경의 진리와 이러한 복음으로 이 도시에서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이만큼을. 성도는요, 경쟁 상대도 아니에요.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그건 나쁜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경쟁 상대 아니에요. 이겨 먹어야 될 상대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겨야 될 상대라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은 시기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꼴을 못 보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은 말하는 거에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기와 성경을 보면 시기하고 세트로 오는 게 다툼이에요, 다툼. 근데 여기서 다툼은요, 주먹질하는 다툼 이전에 시기와 세트로 오는 다툼은 말다툼입니다, 말다툼. 말다툼을 통해 혼란에 빠지는 것이에요. 신약시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다른 성도를, 같은 교회인데 다른 성도를 향해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결국은 짜증나고 미워하고 그런다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시기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발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다툼. 그 일로 성도는 혼란에 빠지는 것이고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제가 봅니다. 11절.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 서신 중에서 고린도 전후서가 제일 길지요. 분량이 길다는 것은 할 말이 많고 그만큼 지적할 게 많고 고칠 게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결코 본이 되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자, 이 모습을 통해 이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11절에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자, 다툼이라 그럴 때 이것은 말다툼이라고 이해하시면은 그림이 그려지지요? 예. 12절.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각각 나오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고 말한다는 것이라. 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는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인터넷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들었나 봐. 바울파 성도가 있고 아볼로파 성도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 우리는 직속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설교자나 좋아하는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저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혼란은 어디에 문제냐면은 12절 끝에 보세요. 쭉쭉쭉 하고 말한다는 것이라. 이 사람들은 함께 모이면은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가 아니라 현실감 있게 좋아하는 배우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좋아하는 배우나 좋아하는 가수 있지요? 그냥 내가 누굴 좋아해. 그런데 각자 좋아하는 거를 말하잖아요. 싸움 납니다. 싸움 나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옛날 어디에 제 연식으로 옛날 90년대 그런 막 처음으로 그냥 막 무슨 보이 그룹이 나오고 그랬을 때 그냥 각자 좋아하거든. 각자 팬인데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각자 좋아하는 걸 말하면은 싸움이 나. 그런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아주 감각적인 마귀적인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시기심으로. 내가 아볼로를 좋아하는데 왜 쟤는 왜 게바를 좋아한다 그러지? 짜증나. 아니 아볼로를 좋아할 수도 있고 게바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을 해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혼란이 있고 말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 13절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듣고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그렇죠? 지금 너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어느 구원받은 성도가 아폴로 설교를 듣고 구원받아서 아폴로를 좀 좋아해.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성도가 고린도 성도가 게바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좀 게바를 좀 좋아해.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이 아폴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보니까 게바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 저기 짜증나는 거예요. 저게 두고 못 봐 그 꼴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그 시기심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말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편을 교회를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죠.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만난 성도는요, 여러분의 경쟁 상대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하죠. 이 지역에서 이 도시에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죠? 킹제임스 성경 알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이렇게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또 함께 교회로 만나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사람. 경쟁 상대 아니에요. 시기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정말 그렇죠. 몸의 지체로서 섬기고 아껴야 될 대상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편을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자기가 짜증날 뿐이지 나쁜 것도 아니야. 야곱의 아내가 둘이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는데 라헬은 임신을 못했어요. 레아는 그냥 아들을 쭉쭉 낳았어요. 레아가 아들 낳는 게 나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아들을 낳는데 이게 짜증나는 일이냐고요. 라헬만 짜증이 난 거예요. 그 일이.
이게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별일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막 빈 마음으로 그렇게 읽지 마시고 정말 단어 하나, 구절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어서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기심이 찾아 들어온 그 위기의 순간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 얼마나 많은 교회, 심지어 얼마나 많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건전한 교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본인들도 몰라 왜 어디서 혼란이 생기는지 각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시기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시기심이 있는 마음속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관리하셔야 돼요. 마음 관리하셔야 돼요. 마음이 중요해요.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이 같은 믿음 안에 진리 안에 만난 성도들, 몸의 지체들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어도, 서로의 직무가 달라도, 영적인 선물이 달라도, 타고난 재능이 달라도, 만나고 보니 각자의 어떤 사회적인 삶의 수준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야 시기심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력으로, 능력으로, 재능으로 이겨먹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경쟁은요, 육신의 일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러한 행위들이에요. 그거는 성령님의 열매에 속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보세요. 온 천지가 다 경쟁사회죠. 경쟁사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반대에 서 있는 것이에요. 반대에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님들 중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 많이 없어졌지요. 고등학교 때 무려 군복 입고 교련 훈련 받을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근데 제가 아주 인생을 걸고 제일 싫어한 게 그래서 저는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이거는 인간의 피를 말리는 거예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했죠. 요한복음 5장인가요? 왜 베데스다 연못에 선착순 한 명이면 무조건 모든 병으로 다 나. 천사가 와서 연못 물을 흔들 때 선착순 한 명이면 모든 병이라도 나. 그 천사를 난 마귀라고 보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아요. 그렇죠? 선착순 한 명? 이거는 신앙이에요. 경쟁 상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서로 경쟁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서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지요. 자, 이제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해서 내가 지혜를 갖추고 지식을 갖춰서 다음 주에 가면은 누구 붙들고 이것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 버리세요. 교회에서 만난 성도는 여러분이 가르침을 주거나 바로 잡아야 될 대상 아닙니다. 섬겨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렇죠? 선물을 주고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똑같이 지혜로 드러납니다. 겉모습은 똑같이 지식을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고, 그래서 순수한 지혜고,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세속적인 지혜고,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지혜고, 마귀에게 속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하고 행동하여 혼란과 나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각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런 경고를 받으면서 계속 스스로를 이 말씀 앞에 노출시키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처음에 제가 질문했죠. 왜 구원받고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진리를 붙잡는 성도의 삶이나 그러한 교회도 때때로는 혼란과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답을 한다면은 그것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이 작동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답이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분석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고
마음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아니고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아세요? 시기심으로 가득 차면서도 성도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시기심으로 가득 차면서도 목사도 할 수 있고요.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도 집사도 할 수 있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도 성경 교사도 할 수 있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섬기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나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심은 참으로 대단해요. 이 모든 것을 다 압도하면서도 시기심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1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시작.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자, 아주 여기서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나가서 아직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죠.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성도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성경을 우리에게 드러내죠.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시기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심각해요. 자, 그런데 이제 18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나니 이로써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거칠애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진실함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시기심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는 거니까 그 일로 기뻐한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수 있겠지요.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지를 돌리니까.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도 나가서 전도지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거칠애로 진실한 마음이 없이도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시기심으로 목사를 할 수도 있고, 시기심으로 집사를 할 수도 있고, 시기심으로 성경 교사를 할 수도 있고, 시기심으로 섬기는 사람을 할 수도 있고, 시기심으로 전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굴러는 간다 이 뜻이지요. 18절 말씀은. 왜?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기뻐한다. 시기심으로 이 모든 일을 하더라도 굴러는 간다는 거예요. 굴러는 가요. 그러나 땅에 속한 세속적인 지혜,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센셜한 지혜, 마귀에 속한 지혜를 사용하는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시기심이 가득 찬데 목사를 하고, 시기심이 가득 찬 채 집사를 하고, 시기심이 가득 찬 때 뭔가를 섬기고, 시기심이 가득 찬 채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불가능하죠. 사람은 겉모습을 확인합니다. 어쨌든 플러스잖아요. 누구든지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압니까? 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돌리니까 보탬이 되지만 사람은 겉모습만 확인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속마음까지.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라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게 먼저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게. 그렇죠? 마음을 안 지키고 뭐 하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어쨌든 굴러갈 테니까요. 그러나 그 각 성도에게는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 홀로 마음을 지키는 건 부부도 안 돼. 같이도 세트도 안 돼. 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해온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분은 저에게 20년이 넘게 설교했는데
저 목사는 변화가 없다 그런데 단어 살짝 바꾸면 좀 느낌이 다르다고 했죠? 변함이 없구나. 여러분 보실 때 그래도 그래 오늘 설교 들었고 다음 주에도 들을만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보이지 않는 내가 홀로 흩어져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마음을 지키는 그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거나 관리하지 않고 사람 만나 얘기하고 성도들 만나 입을 열어 발언하면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들통나는 거예요. 그 시기심과 증오와 미움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강력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할 때만 그것을 쫓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여러분 경쟁 상대 아닙니다. 라이벌로 생각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라헬이 아들을 낳은 게 뭐 그렇게 불쾌한 일입니까? 약간 섭섭할 수는 있지만 즉시 시기심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라면 그 마음을 관리를 잘 했겠죠? 그렇게 방치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이, 영적인 복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시기심 때문에 망가져 왔고 망쳐질 수 있는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일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읽습니다. 바르게 나누어서 건전한 교리로 무장했고 지혜를 갖췄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 지혜와 지식이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세속적이고 감각적이고 센셜하고 마귀적인 지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일 없을 때 평소에 주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피부 미용만 관리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두피 케어만 가지 마시고 마음 케어도 하시라고요. 말씀 앞에서. 그렇죠? 그래야 시기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소중한 성도들을 경쟁 상대 라이벌로 생각하고 시기하고 미워, 이거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 인생이.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그 못난 인생 안 살 것 같습니까? 똑같이 살지?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차오를 때, 내가 신앙생활이 이제 진짜 시작되고 있구나. 그럴 때 주의하세요. 입을 열어 말하기를 주의하세요. 내뱉어 버리면 끝장이죠? 그때는 정말 주님 앞에 홀로 나가셔서 그 마음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마무리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저랑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2절을 소리내서 읽고 오늘 말씀 선포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읽으실 때 보세요. 이 시기심의 반대, 시기심을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체러티,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결국은 오늘 야고보서 3장이 시기심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은 이게 그냥 그 하나를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더라도,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건전한 교리로 무장했더라도 망가질 수 있는 그 하나가 있는데 그 시기심인데 그 해결책, 그 반대에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우리 소리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2절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기심이라는 걸 염두에 두니까 이게 다 읽히시지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마음 관리하는 시간 가지세요. 예.